삼손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팀을 꾸린다면은 우리 뭐 잘하는 사람 우리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사람을 모집할 때도 되게 능력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능력자가 아니라 의외의 사람들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출연하는 등장인물들 보면은 약점과 실패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가 존경에 마지 아니하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약점이 나오잖아요. 실수들도 있고, 왜 자꾸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그냥 좋게 넘어가지 왜 약점을 자꾸 언급할까?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약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 제가 말씀 올려놨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시는 그 상황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혼자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삼손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교제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공허하고 생명 없는 것들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뭐 별거 없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쫓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자유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좋은 대로, 내 경험에는 내가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를 요약하는 두 번에 언급되죠. 17장과 21장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라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죠. 각자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우리 생각엔 이게 옳다, 그러니 우리 뜻대로 하자. 그래서 왕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낸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셨지요. 근데 이 사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사를 우리 개혁 개정 성경 또 개신교 측에서는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역할도 있고 또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 또는 이제 다른 입장에서는 판관기, 사사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재판관들의 이야기란 얘기죠. 최종적인 재판자, 최종적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어느 누구도 궁극적인 문제를 사사기에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참된 왕이 없었기에 주장하다가 망하고 다투고
뭐 그렇게 했을 뿐이죠.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게 미리 보여주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보내신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눴었지요. 이미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 세상 문화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야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그들의 요청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삼손을 보내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구원자 삼손은 약했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원 삼손은 충동으로 서원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9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나와 있죠. 민수기 6장에 따르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술이나 발효시킨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건만 삼손은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7장 3절과 4절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래요. 왜요? 너의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 통혼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도 그렇고 이 다윗의 윗 선대에 해당하는 보아스도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통혼하지 말라는 게 그냥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통혼함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여자들 말에 잘 넘어가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국제결혼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금하신 것이죠. 그 부모님들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네 하고 생각이 되었지만은
사실 이 계획은 1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아무도 블레셋에 대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현재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한 빌미를 만들도록 그렇게 진행하신 것인데 부모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트집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후의 모습, 이제 가면서 사자를 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다음에 사자를 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죽은 사체 위에 이제 벌들이 이제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모으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거는 삼손의 선택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를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선택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후의 모습은 나실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느낌에 의한 방종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젊은 사자의 위협을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친 이후에 삼손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 이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삼손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이것을 사용한 이후에 또 사자를 물리치는 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물리쳤다 했잖아요.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삼손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본인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옳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발견한 일은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벌떼와 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 꿀은 좋겠지만 그래도 나 나실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맨손으로 사자까지 물리칠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하고 아무리 탐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넘어가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 장례도 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 시체, 이 사자의 시체에 가서 꿀이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꿀을 막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모님에게도 먹게 하는데 말하지 않았대요. 뭐예요? 삼손이 알았다는 거죠.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은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복은 누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 복은 하나님께 원하지만 나머지 선택은 내 욕심, 내 감정, 내 욕망대로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체 접촉 금지 규정 보니까요,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부모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 하셨는데 알면서 그리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려면 사자를 죽인 이후에 바로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은 사자에게서 흘러나온 꿀을 보고 충동적으로 집어먹고 부모에게도 이거 그 사자에게서 가져온 겁니다 하면 혼나거나, 또 혼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해도,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잘못이니까 이걸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갖다 주면서 가족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충동, 또 귀찮음, 이런 것으로 타협을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충동과 편안함 때문에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할 때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축소판과 같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근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사실 주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도 어쩌면은 충동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의 충동과 타협을 좀 막아줄 사람의 손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또 권면의 손이 없었습니다.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이 임신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가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부터 준비시키시죠. 어머니한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출산했어요. 우리 특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데, 출산 이후에 어떠한 부모의 정결한 모습, 신실한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지 않았기에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같이 기도했다라면 알았겠죠. 그런데 삼손만 알고 부모님은 몰랐어요. 그리고 나실인 규정을 어겼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기를 이제 모르겠다 하고 멈추셨나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은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동족, 가까운 사람들을 꾸짖어서 그가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레위기 19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가 아니라 기도하고 부드럽게 권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죠.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칼이 이 동네에 들이닥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칼이 들이닥쳐서 이 성읍에 있는 몇 사람이 죽었다 치면은,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자기 잘못으로 죽은 것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묻겠답니다. 말한다고 사람들이 다 듣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지만 돌에 맞아 죽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진리를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톱에 썰려 죽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을 때에는 이 파수꾼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한테 말했는데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대개는 말을 잘 안 듣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을 많이 안 들어서 많이 혼났거든요. 원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해주고 그래도 기도해주라는 거죠. 모르겠다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래도 말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도 돌아왔고요. 그러다가 베드로도 돌아왔고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또 기도로, 사랑으로 또 우리가 응원하고 중보하고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삼손은 성공으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 물리칩니다. 또 머리가 똑똑했거든요. 수수께끼도 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점점 성공하고 승리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아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이제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내용이 이제
4장 5장에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들릴라를 만나는 장면만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성공의 장면은 나중에 한번 댁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이제 훌쩍 넘어가서 16장 4절에서 6절, 15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삼손을 블레셋 여인 들릴라가 유혹하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삼손이 불쌍하다 변호하고 삼손을 속인 들릴라만을 탓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바로 자기 영광, 나만 잘 되는 이런 생각이죠.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넘기고 돈 또 권력을 얻기를 원했고 삼손은 이 끊임없이 이제 이 사냥의 짜릿함, 이제 이 쫓아올 때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잡으러 막 올 때마다 놀래키면서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냥하는 짜릿함과 또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서 어떤 이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성적 또 성취감을 원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눈치를 보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하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삼손을 깨워서 그 힘의 근원을 물어보게 하죠.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은을 1100개씩. 은이 뭐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해도 1100개면은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1100개씩 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몇백억 뭐 이렇게 뭐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한 이제 돈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를 받은 들릴라는 그래도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데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 남자를 지켜줘야지가 아니라 그래 이 남자 팔아 넘겨야겠다. 이 사랑을 자신의 부와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고 팔아 넘깁니다. 16장 16절에 보니까 삼손에게 말하되 그 무엇으로 큰 힘이 생기며 어떻게 하면은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이제
말하라. 나한테 말하라. 당신 나 사랑하지 않냐? 나 사랑하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나 사랑하냐면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삼손이 이제 이렇게 가짜 정보를 주죠. 그래서 그 가짜 정보를 듣고서 들릴라가 시도를 합니다. 이제 뭐 처음에는 7절에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다. 그래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했는데 그 이 줄들을 그냥 확 끊어버리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왜 거짓말해요 하면서 또 물어보니까 그러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날 묶어봐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좀 제대로 얘기하라 그랬더니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은 내가 못할 거다. 다 이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지금 세 번째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 힘이 사라지는 이 방법은 이거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자꾸 그걸 시도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놨는데 이것을 경험하면은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좀 깨닫고 이렇게 어떠한 가부간의 결단을 해야 할 텐데 이 삼손은 계속해서 이 여인에 푹 빠져서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뭐 저 여자가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건 위기가 아니야 라는 그러한 영적 무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약점은 바로 그의 힘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계속 이기다 보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잠언 21장 3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싸움은 준비하지만 이 결정, 최종 승리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힘의 근원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믿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잘 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돈, 인맥 등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뒷전에 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내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전에 1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돈 많다고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그 돈 하나님이 불면은 다 사라지니 그저 겸손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양, 내 것인 양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돈, 건강, 지혜,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우리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줄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 막 빨리 말하고 빨리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화를 내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천천히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의지하죠. 건강, 또 지혜, 또 뭐 학력, 경험 이런 거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한번 우리 구역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아들, 딸, 또 뭐 우리 집안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을까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의지하는 것,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먼저 실패했던 삼손 이야기도 보고 베드로 이야기도 보고 먼저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러면은 실패하는구나. 이러면은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빈손이 되는구나. 빈손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들릴라의 지속적인 요구에 삼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번뇌하며 막 괴로워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결국 진심을 드러냅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신을 신뢰했던 손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심을 얘기해서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이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를 맡기지요. 결국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고 맙니다. 원래 공가에는 이제 이 세 번째 주제가 삼손이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것이기도 해서 그냥 이 내용 그대로 두었습니다.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더욱 많았더라. 아멘. 20절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뺐습니다. 그가 처음에 들릴라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자 영적인 어둠이 그의 육체의 어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놋줄로 그 사람을 묶어다가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맷돌이 사람들이 맷돌을 돌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짐승 대접을 한 거죠. 영적인 어둠이 임하니까 육체적인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대접을 받게 되지요. 삼손의 실패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요? 우리의 신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면서 자기들의 우상 다곤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찬양과 영광을 받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찬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목마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삼손은 들릴라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모욕의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15장 18절에 보니까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다가 목이 말라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들릴라를 만난 이후에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자신을 떠난 이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만한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맷돌을 돌리면서 기도했겠죠. 맷돌을 돌리면서 따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소리 내면은 막 채찍질을 했을지 모르니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아마 속으로 소리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채 기도하였을 터인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2번 구하옵나니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우리 막 기도할 때 누가 들을까봐 속 이야기 다 못하고 주여 1000번 10,000번 반복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구하옵나니, 하나님 구하옵나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죠.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지붕에만 3,000명이 올라가 있었대요. 굉장히 큰 집이었겠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전 시대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니까 사실 건축술이 있었겠지요. 큰 집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붕에만 3,000명이 올라갔으니 그 아래 적어도 3,000명, 한 10,000명쯤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마 아주 그 미세한 부분이었겠죠. 이 힘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삼손의 힘으로만 무너뜨리지는 않았겠죠. 삼손이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기둥들,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둥들이 넘어지면서 삼손이 그때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서 오랜 시간 동안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자유의 몸이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시자 짐승 취급 당했지만은 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그는 그가 평생토록 했던 승리와 영광보다 더 큰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삼손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죠. 별로다, 불쌍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반열에 삼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삼손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삼손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믿음의 승리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삼손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삼손을 우리가 만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지난 세월들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지난 세월 다 아쉽다 아깝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윗,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구역 식구들 괜찮다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혼자 삼손을 묵상하면서 신약 시대 때 삼손과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베드로가 비슷했던 것 같더라고요. 삼손은 부모님도 끝까지 기도해 주지 않았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돕는 이가 있더라고요. 누구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말씀에서 살피면서 이번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력의 마지막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교회력의 첫 번째 대림절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친 이후에 우리 이어서 우리 광고 또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에고가 나 이런 뜻이고요, 에이미가 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오해하지 마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각각의 사건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건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또 우리에게 모셔드려야 될 것인가 일주일 동안 살피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구역장 권찰 모임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삼손을 바라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붙잡으니 하나님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고 믿음의 반열, 승리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났다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림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와 한마음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